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진 청년이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눈물 흘리고 막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우리 마음에 꽂히셔서 나를 다스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님께로 나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아왔고 수십 년 동안 믿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제가 언제 믿음이 시작되었나라고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진짜 제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녀요? 그냥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도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공양하고 내가 절하고 내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시작하시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제 오시냐라는 거를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위인들이 잘 분석해 보니,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는 게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어디서 보시냐면, 오늘 말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때만 하나님 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그들을 보시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언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곳. 에레무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인데요. 하나님 즉 예수님이 언제 그들을 보시냐 보니까 빈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계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이 다른 예수님이 산에 계신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또 빈들이라고 그러네. 야, 성경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 지역의 산은 그냥 광야예요. 그냥 산 언덕이라고 돼 있는 산이라고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 우뚝 솟아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누가 가득하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빈들이더라라는 거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그때 보시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만 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할 게 많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냐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광야밖에 없어서 바라볼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저기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광야라는 곳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고독한 곳, 버림받은 것 같은 곳. 그것이 나의 시작이고 나의 고백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진짜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다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제 인생도 보면요, 제가요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가능할 것 같은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기는 하지만 그럴 때보다 진짜 다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을 그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얘기. 왜 그런 식을 하나님 허락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찾아와야 내가 그제서야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거든요. 광야라는 곳은 버림받았고 고독한 곳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광야가 찾아오셨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으십니까? 고독하십니까? 그럴 때 꼭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말고요, 그냥 의식적으로 말고요, 진정으로요, 진실로요. 그냥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고 가셔도 돼요. 우리의 참된 삶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 많으실 테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삶으로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왔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바울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극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과정 가운데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때 당시 목사였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기도해 주니 그의 눈이 나았더라라고 고백되어지면서 바울은요 굉장히 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변했으면 하나님이 바로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 이제 하나님 변했어요, 저 하나님 이제 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 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성경 보면 그가 이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입니다, 구원자세요 라고 막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만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띄워놓은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예수님 만났다가 아라비아로 가는데 이 아라비아가 광야예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3년 동안 광야에 있어요. 3년 동안 광야에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면 됐죠? 3년이면 충분히 훈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이제 여기서도 막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또 쫓겨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쟤 바울 아니냐?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 죽이던 사람 아니냐? 뭐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요. 게다가 바울을,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던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들이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요. 여러분, 3년 동안 준비한 것이 다 헛것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서 10년을 머물러요. 1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뒤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즉 선교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게 바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광야는 10년이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갑자기 쓰임받는 인물이 아니고요. 13년 동안 준비되고 꼬꾸라지고 낮아져야 되는 시간들이 바울에게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병자였잖아요.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육신에 가시가 있다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 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미 너는 은혜가 족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래 바울은 그런 질병이 없었거든요. 근데 광야 13년 동안 보내면서 이 시기 가운데 질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말 타고 다니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넣으려고 말 타고 다니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가시가 있어서 만약에 간질이라면
말 타고 가다가 간질이 찾아오면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육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 가시가 이 바울에게 질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야 13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서 일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오히려 바울에게는 질병이 찾아오고 이 엄청난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딜레마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야? 라는 고백이 이들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저도 이번 주 간단한 수술을 했지만 저는 몸에 수술 자국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술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더 이상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참, 네, 우리가 인생이 어차피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고칠 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래 신뢰하고 믿는데 왜 이렇게 나 힘들어야 되죠? 어려워야 되죠? 라는 시간이 여러분이 찾아오신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이 광야의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꼭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준비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꼭 보실 겁니다. 아니 보십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 삶,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저도 많이 느껴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자, 광야 가운데 질문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빌립을 콕 집어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자, 빌립의 고백은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랬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아셨어요.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맞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질문합니다. 옆 사람이 나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대부분 답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야?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알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답은 이미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빌립의 대답이에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10,000명 정도가 모였었다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노동자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해서 한 그냥 10만 원이다라고 책정을 해도 2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해요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거기 10,000명이 있었으니까 2,000원짜리 빵을 다 돌려도 부족해요.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계산 잘하죠? 자, 여기 실제로 5,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고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넘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빌립의 계산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빌립은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맞는 얘기해요. 우리의 계산은 틀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계산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이때는 이렇게 내가 이런 준비를 할 거고요. 내 인생의 계산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계산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빌립의 계산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빌립의 계산은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계산은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의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계산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계산이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계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빌립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돼요, 주님. 못 먹어요. 다 못 먹일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내가 계산해 보니 안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들이 많이 그럽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그러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도 그러기도 합니다. 중직자들은 계산을 잘하거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해요.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새성전으로 이전할 때 여러분 되는 거 보고 왔습니까? 우리가 다 준비되고 온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시간들이었어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산은 잘 하십시오.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안드레는 도시락,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로 10,000명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불가능하죠. 이 안드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겨우 이 도시락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될 걸 알아요. 안드레도 알아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고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안 될 거 알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될 걸 알지만 가는 거예요. 내 이 생각으로는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작은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작은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걸 올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여, 안 될 거 알지만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들고 가요. 안 된다고 그래요. 계산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산이 여러분 제가 틀린다고 얘기 안 했어요. 맞아요. 그 생각이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들고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계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고요. 여러분 있는 곳이 광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들고 가세요. 그게요, 보여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아가셔야 돼요. 목사가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요, 여러분 얼마나 보여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를
하는 거 보고 목사가 사는 거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 바로 서 들통날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은 신실해야 돼. 목사님은 제대로 해야 돼.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한국 사회 존경받으시는 한 목사님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유일하게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유일하게 존경받는 분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있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지? 저도 그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설교가예요. 오늘날의 시대에 남아 있는, 뭐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런 분입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다 무너져요. 우리 다 연약해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실망할 수 있는 것이 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리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냥 그 걸음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열심히 해 보십시오. 하지만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산은 내 거지, 내 계산이지 하나님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려드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비기독교인들이 항상 문제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먹는다는 게 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니?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니? 돼요? 여러분, 계산하면 돼요? 빌립도 신기했을걸요? 자기의 계산과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계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축사라는 개념은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신 일이거든요. 그냥 이거 가지고 축사하신 게 유일한 일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감사하다. 감사 기도를 드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먹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나눠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 왔고 그렇게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감사기도는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찾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한번 나오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축사하고 먹을 걸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늘 하는 얘기가 했던 것이 뭐냐면 감사기도, 축사한 다음에 백성이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 한번 했을 거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축복의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 축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의 말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떡이랑 물고기에게 생육번성 충만해라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과 물고기가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실제로 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이 나눠줬더니 다 먹고 12강들이 남고 5천 명 이상이 먹었더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떡과 물고기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떡을 뗍니다. 반쪽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했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러면 반쪽이 됐으면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야겠죠.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록은 적혀져 있지 않아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의 명령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떡에게 명령했을 때 뭐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물이어도 생명이 없는 그 이 존재여도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명령 때문에 떡을 떼어줄 때마다 이게 충만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부으셨던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말씀으로 진짜 들려주시기를 축복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들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들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가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긴 하지, 내가 들고 가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예전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가만히 있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시겠지 뭐. 그건 내 계산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들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답은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